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걸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걸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제가 2008년도 4월 부활절 2008년도 4월 부활절 그 시즌에 새벽 차량 봉사하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갔고 전신마비나 이제 직사의 상황 가운데 이제 회복되어져서 이제 목회 가운데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 4월달 교통사고를 앞두고 2월달에 어느 새벽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회 때 이 찬양을 그때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제 2번 부르셨는데 첫 번 부를 때 4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게 제 속에서 들리는 건지 제 귀에서 들리는 건지 기어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자꾸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을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이 4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뭐 의도한 것도 아니고 청년 때인데 그때가 대략 2008년이니까요 34인가 됐나고요 33? 네. 그리고 감격하면서 이제 찬양 부르고 이제 있다가 한 2-3달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신학을 하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성경책에다가 써놨어요. 4절 밑에다가 거기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자꾸나 잊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 또 이렇게 메모가 써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길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날 거를 미리 아신 것 같아요. 사고를 미리 아시고 거기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들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리 안에 서가는 또 믿음 안에 회복되어져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관심과 뜻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눈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상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더욱 도와주시기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을 가지고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당신이 진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들을 살리는 게 잠시 육신에 힘을 주는 것뿐이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오직 진짜 오병이어는 당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배에 이제 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목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배를 댑니다. 그 배를 대고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장면인데 이제 특별히 그 병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신 거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명해져서 이제 막 그 멀리서도 사람들이 막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막 그 자기 사는 동네에 가서 또는 자기가 사는 마을로 가갖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막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그 지방으로 막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 그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온다는 얘기는 그가 병든 자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병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심한 참상 가운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뭐 4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그 병든 자를 메고 나오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느냐 바로 옆 동네에 계시느냐 좀 쉽겠지만 막 며칠씩 걸리는 곳에서 막 온다면 정말 하여튼 힘들게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이제 큰 지역, 좀 더 작은 지역, 동네,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여튼 들어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시장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지나가는 곳에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시기를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가갖고 저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여인은 나았고 그런 마음으로 병든 자를 다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다가 그래서 그 옷에라도 손을 대주기를 간구하면 예수님께서는 또 다 그것을 들어주시면서 손을 대주는 거예요. 안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성함을 받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병든 분 한 분 한 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지체할 것이고 지체될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오셨다 이거죠. 그 병든 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시간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 6장 34절에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까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또는 그들이 병고침을 받으려고 귀신의 쫓김을 받으려고 나오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게네사렛에서도 그 모여드는 사람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막 전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계시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 라고 막 알려주면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까 마가복음처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시기를 구하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 거죠. 이 병든 자, 이 병든 자가 모든 병든 자인데 불치병 또는 암 또는 중풍병 또는 안진뱅이 소병 할 것 없이 모든 병든 자예요. 모든 병든 자.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손을 대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인데 혹시 느껴지실까요? 느껴져서? 지금 이 장면 속에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장면 속에 성경 말씀을 그냥 기록해 놓지는 않는다 이거죠.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쓴 것인데 그냥 이 장면 게네사렛에다가 배를 대고 지나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있으니까 그냥 손에 대고 병든 자를 낫게 했다. 이 장면 속에 특별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장면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이제 느껴지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거죠.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막 온 지방에서 소문을 듣고 지방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온다 이거죠.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먼 데서부터 병든 자를 힘들게 침상체로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여러 가지 운반 도구가 있겠지만 그 당시는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침상체 메고 나오는 건데 침상체 메고 나오도록 그 먼 데서부터 메고 나오도록 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그 먼 데서 침상체 4명이, 3명이, 2명이 또는 그렇게도 없는 사람은 어쩌면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를 업고 올 수 있고 아버지가 자식을 업고 올 수 있고 어쩌면 자식이 부모를 업고 올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못 고쳤다. 그러면 헛수를 하죠. 헛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침상체로 그 먼 데서부터 가져올 정도로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주실 것을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먼 데에서부터 침상체로 가지고 그 힘든 상황에 온다. 그렇게 먼 데서 그렇게 힘들게 당신에게 와서 손 한 번이라도 대기를 바라시는, 손 한 번만 대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마음. 마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이제 움직일 때, 진동함으로 움직일 때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 걸릴지라도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모함 가운데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사모함이 저들에게는 있었다. 그들의 가족이든 또는 그들의 친척이든 또는 그 환자든 예수님께만 오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그 사모함이 그들을 낫게 한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너무 풍요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얼마큼 되어지는지. 가난할 때, 형편이 어려울 때, 정말 괴로울 때, 정말 찾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외면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다가갈 수 없고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었는데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진 이 시즌에 우리가 정말 이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부귀명예에 그만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빼앗겨버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섬기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마저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혹독한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마치 다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훈련을 시키고 다시 그들을 돌려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시즌에 나의 믿음이 정말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모함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잠들어 있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눈은 떠 있지만 우리 영혼의 눈은 우리 영혼 잠들어 있으므로 주님 오신 날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그 주님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하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도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부와 귀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높임받는 명예도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욕심이 아닌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되고 오로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내가 우상숭배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하면서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치 그들이 침상채, 병든 자를 침상채 메고 그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러한 사모함. 예수님을 만나면 저 예수님이 소문에 듣기로 소경의 눈을 뜨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했다더라. 귀신을 내쫓았다더라. 저 예수님을 만나면 산다더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더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더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 먼 데에서 지방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찾아 나오는 거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냐 이거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방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찾아오는 사모함.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 풀리지 않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지, 해마다가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오는지를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저 병든 자들을 메고 그 먼 데에서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그 먼 데에서 그 병든 자를 데리고, 병든 자도 힘들고 자기들도 힘든데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지방에서 도시에서 마을에서 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는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소망이, 믿음이 있다. 우리도 예배를 찾아오는 마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이제 이 일주일에 주일을 맞이하여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무리하기까지 애쓰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와 그 저 병든 자를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다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사모함으로 나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 병든 자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 병든 자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의원을 찾아가도 낫지 못하고, 그 낫기 위해 모든 것을 전국을 다 헤맬지라도 낫지 못하는 그래서 평생 그 본인도 너무 괴롭고 가족도 너무 힘들고 결국 가족마저도 외면한 채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병든 채 누군가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고자 하면서 기다리다가 아침에 자기는 눈을 떴지만 옆에 있는 분은 눈을 못 떴어요. 자기는 간밤에 어떻게 숨을 이어서 눈을 떴는데 내 옆에 어제까지만 해도 막 서로 하소연 얘기하고 사연 얘기하면서 대체 지금 자기는 지금 어디가 아프고 옆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사람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군가 와갖고 돌아가신 분을 또 다른 병자가 또 그 자리를 채우고 하염없이 병원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병원에 침상에 누워 하염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를 낫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해주시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동네로 가갖고 소문내고 전하면서 그들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했던 사람들처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인생, 당신의 그 병든 몸, 외면당하는 그 삶,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영이시니까 몸이 없으셔. 몸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가서, 병든 자에 가서 손을 얹을 수 있어요. 시장에 막 쫙 모여갖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주기 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지나가면서 안수해 주시고 또는 치료해 주시고 하실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셔서 몸이 없으십니다. 누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그들에게 독촉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가서 이곳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낫게 해줄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거죠. 내 가족들에게 또는 내 이웃들에게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봤는데 그들이 거절해. 그러니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간다. 한두 번 하고 나 포기한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더라. 그 마음만 있다면 그 먼 곳에서도 예수님께 병든 자를 데리고 온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자신감이 정말 어떻게 가요? 야, 누워있는 친구에게 예수님 오셨단다.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 만나면 살려줘. 내가 그동안 병원을 얼마나 다녔는데 내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 병원 다녀봤는데 그 병원까지 가는 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가다가 죽겠어. 아니야.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어. 그 친구의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 병자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다가 죽더라도 그만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 먼 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침상째 중동이에요. 중동 그 뜨거운 그곳에서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 그 마음의 진심, 그 마음의 사모함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줘서 그들에게 손을 얹을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아비 없이 목자 없이 병든 채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게 아가로 부모의 아기로 태어나게 했을 때, 그 순결한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병들고 귀신 들리고 찌부러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절대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으로 하여금 회복되는 인생, 정말 형통하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꽃피우는 삶을 원하신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운명에 덫에 걸리고 팔자에 덫에 걸리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가난의 저주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그 손이 필요하대요. 여러분이 그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병화 그 친구야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나음을 입자라고 권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수준의 생각, 우리 수준에는 불치병하면 암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나아가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라. 네가 가서 죽은 자를 살려주라. 네가 가서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며 귀신을 쫓아내주라.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어떻게 해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는 장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고 또 정신, 혼이 병든 사람이 있고 또 영이 병든 사람이 있고 영과 혼과 육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다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기 원하신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사 저 네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봉독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하시니까 당신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 네개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내게 나를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신 것.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제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그들이 얼마나 눈이 멀었었는데 다시 보게 되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포로되어 있었는데 자유케 되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눌린 삶, 매일같이 눌린 삶을 사는데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들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26장 17절부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시장에 데리고 와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왔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습관적으로 따라 왔는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야, 영적 어린아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만 이제 믿음이 성장한, 믿음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고 예배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장성하게 원하는지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장성한 자로서 그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신지, 그 예수님,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교회에 계시다라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어 낫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 하나님께 우리의 열매를 올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만약에 내 땅이, 내 영적의 땅이 묵은 땅이라면 귀경하셔야 돼요. 귀경하셔야.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우상인데 결국 그 풍요를 믿기로 우리를 사로잡는 우상인데, 그들이 앞세우는 건 뭐냐? 풍요예요. 풍성케 되고 복받을 거고 너희가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저 바알과 아세라 안에서의 풍요와 형통을 얘기합니다. 번성. 그래서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번성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상 숭배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에게도 바벨론의 70년이 다시 회복해야 할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는, 정말 이 흘러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다면 그렇게 동네,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가셔서 그 병자에게 권하는 거죠. 교회에 가보자. 교회에 가면 살 수 있다라고. 또는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낫고자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 없을 것 같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지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열매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좋은 밭에, 옥토밭에 포도나무가 심기어져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그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옥토밭이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밭이 오토밭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몸이 건강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그 병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치유되어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또는 사모함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먼 데에서 그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소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저 그냥 평상의 마음 또는 그저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소망 없이 믿음 없이 나아가는 사모함 없이 나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먼 데서부터 그 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만 가면 교회에만 가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 숭배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우리의 영이 깨어있도록 하나님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 부음을 미리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망하고 권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정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필요함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하지 않고 그저 이제는 현상 유지만 하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되어지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손을 얹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목자 없는 인생 하나님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림과 그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누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사모함이 하나님 예수님이 저 기내새는 가운데 나오셨다고 할 때 하나님 병든 자를 침상에 메고 나가는 그런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오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흘러넘치는 일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예수 아버지 무디어지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나를 보내사 마법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은 영이시기에 육신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저주 가운데 있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더욱 채워주시며 성령님의 인도고 충만한 역사하심을 함께 동역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경건한 나라의 마음을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